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단기적인 일이든 장기적인 일이든 막론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최후의 승자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다음으로 세 번째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졌던 그 절대 믿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받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우리는 절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을 본받은 믿음.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찍이 예언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1로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바울이 본받았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즉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본받았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대로 본받았다. 즉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0절에 한 말씀이 이루어진 산 증거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난 이후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최종적으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삶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뜻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영적 승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한 고생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을 본받은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여러 교회들을 보면 주본교회라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한 것이죠. 주님을 본받은 교회.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8장으로 9장으로 보면 원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금광과 은광이 많아서 참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대왕 알렉산더가 세계 4분의 1의 영토를 점령해서 만들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기 전에 그가 살아가는데 장수에게 나라를 넷으로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장수에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이복 여동생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인데 그와 결혼을 시켜서 그쪽 땅을, 금광, 은광이 많은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바로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 이름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금이 많고 금광이 많아서 부유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가 그곳을 점령하고,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너무나 잘 살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금광과 은광을 다 국유화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온갖까지 세금을 붙여 다 뜯어내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극한 가난과 환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못 살겠다 하고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이민가거나 떠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곳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가서 3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은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사가려고 했던 보찜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금광, 은광이 없어도, 은광산이 없어도 축복받을 비결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극한 가난 가운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물질 축복의 비결을 알았는데, 축복은 심는 비결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얻는 걸 알았고, 또 자기들이 준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알아서 그 사람들은 먹을 양식과 심을 씨가 있는 것, 즉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심을 씨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극한 가난 가운데 자원에서 오히려 비도도수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도 잘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어려운 자를 다 돕고 밖으로도 다 돕는, 그래서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는 환난과 심한 고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찌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면 부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서 엄청난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또 살다 보면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까지 받았다. 현실도 살 소망이 없는데 돌이켜봐도 도저히 마음에까지 이제 절망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살 소망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 받아서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로마 병등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사살하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예수도 살리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 네가 율법을 파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드디어 가늠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구약 성경의 법대로면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잠깐 죽이는 걸 보류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지금 다 돌멩이가 들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앉아서 뭔가 쓰더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그때 거기 있는 노인으로부터 젊은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버리고 거기를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죄가 드러난 자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지 못해서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돌멩이로 여자를 치기 전에 죄값은 사람이 자기들이 자기를 쳐야 되니까 다 돌멩이를 놓고 노인부터 젊은까지 다 떠나갔어요. 이 가늠한 여자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완전 소망도 끊어졌죠.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일 있어? 없습니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늠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예수님을 주로 믿어져서 주여,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 있는 한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가늠한 여자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럼 예수님이 그냥 그 여자를 살린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돌 맞아 죽을 모든 죄를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 율법도 하나님께로 주어졌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율법도 거룩하고 로마서는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의롭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뭐가 없느냐?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는데 거기 죄를 적용하는데 죄면 심판받아서 정죄받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받아 죽어야 될 자들이 죽기 이전에 그 죄를 대신 져주고 용서해서 율법이 없는 용서를 예수님이 감당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살 소망을 받고 살 소망이 없고 마음에 사형성을 받았어도 다시 우리가 산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사형 선고받은 같은 마음의 상담을 했을 때 죽은 자를 다시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한 믿음이 역사가 이례적이 아니라 건지셨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건지셨고, 그건 과거 완료죠.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또 건지시리라.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순교의 특별 은총을 받지 않는 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기쁜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행하여 갈 때 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 준 사람은 성령이 이제는 깨닫게 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가면 내 힘이 다할 때 죽은 예수를 살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내게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포기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아버지 하나님 가진 그 믿음을 우리도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여 환난이나 고생이 있을지라도 당장은 살 수만도 마음에서 사형선고받는 그런 절망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아직 살아있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 삶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